예년 같으면 들어오실 때 가슴에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텐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금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보시면 강대상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아침에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내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까지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용서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서울대학교에 있고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서울여대는 우리 교회 출신 윤권사님도 여기 교수로 아직까지 계십니다. 공모전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오늘도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나지만 다시는 볼 수 없는 먼 곳에 계십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확산되며 걱정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목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신을 섬겼고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궁금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망하느냐?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도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예레미야 35장을 개인적으로 잘 읽거나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BC 602년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경고를 들으면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경고하면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야 돼. 받았으면 돌아서는 것이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안 듣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패망을 합니다. 패망할 때가 언제냐? BC 586년경입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패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대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방 족속이었던 레위 족속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돼서 본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레갑 족속을 앞에 세워놓고 봐라, 견본이다, 비교해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앞에 와서 말하고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속섭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승해야 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을 소개합니다.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시는지 예레미야로서는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뭐냐? 레갑 사람들을 집에 가서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그 성전 여호와의 집에 성전의 한방에 다 모이게 해서 뭘 주느냐? 술을 줘라. 오늘 보면 여기 2절은 포도주의 뒷부분에 술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포도주 마시게 해라.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레갑 족속을 다 모았어요. 술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으로 겐 족속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겐 족속, 레갑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유목민으로서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로 이들이 편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한 멤버십으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앞서서 소개한 대로 신앙의 껍데기만 있어. 형식만 있어.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누가 보면 거룩한 것 같아. 누가 보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같아. 누가 보면 11조 잘하는 것 같아.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 세리요, 세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내 잘못 회개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잘못된 길 가면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조석들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다 모았어요. 술을 줬습니다.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편으로 보면 권위 있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신뢰할 만한 여호와의 종이에요. 누구?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술 마시라, 술 마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아이고 맛있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안 마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의 선조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세 가지를 후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전달했는데 2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계속 전달이 돼요. 여러분, 오늘 50년 전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신앙도 변질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세상 것 도입하고 우리가 소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교회 안에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100년이 지나도 안 변했고 200년이 지나도 안 변했고 250년이 지나도 안 변했는데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이 자기들의 조상이 뭘 얘기했냐? 첫째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둘째로 농사 짓지 마라. 셋째로 집 짓지 말고 장막 쳐서 생활해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 하는 거 교회 도입하지 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이래 하는데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농사 짓지 말라. 이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레갑 족속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목민. 생명을 살리고 먹이는 이 유목 생활을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집 짓지 말고 장막 짓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5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 갈 존재다. 유목민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철이 이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초장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 풀이 다 뜯기고 다 먹이고 나면 또 이동해요. 흔적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아이고 저 재산, 아이고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래서 못 가는 경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 짓지 마라. 우리는 나그네다. 이거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소똥에 구불려도 뭐 어디가 좋아요? 세상이 좋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존경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과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단호히 포도주를 세상 닮아가는 것을 거절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목사님도 세상 따라오래요.
이게 오늘 교회, 현대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신앙 상태가 어떠했느냐? 구별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들은 신앙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16절, 1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족속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 선조는 앞에 소개하는 요나답을 의미합니다. 요나답,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누구로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 이 백성은 내게 순종 안 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어떻게 하겠다? 재앙 내리겠다. 누구에게? 유대 족속,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민족.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내려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레갑 족속. 레갑 족속들은 복을 받았어요. 18절, 19절 말씀이 어떤 복을 받았냐? 잘 보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회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서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켰다.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조상이 넘겨준 대로, 말씀해 준 대로, 성경이 명한 대로 다 지켰다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대대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 받는 성도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 아니고 결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제사장을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그 가문이 어떤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학문이 어떤 학문입니까? 지위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세상 것을 다 어떻게 여겼어요? 더러운 오물, 배설물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가 뭐 교회 뭐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떠했다? 그런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어떤 가정이냐? 부모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 부모가 결단하면 결단한 그것을 자녀들이 개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부모, 자녀, 자녀, 부모가 신앙의 백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부모는 결단하고 자녀는 계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려고 하면 부모가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부모가 결단한 것을 자녀는 계승을 해야 돼. 따라가야 돼. 지켜야 돼. 자, 부모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부모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지식,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 하지 않고 본을 보였어요. 본을.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을 하는데 이 일에 나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는 뭘 보였어요? 뭘 보여줬어요? 본을 보여줬어요. 고린도 교회 본을 보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본을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본, 주일 거룩히 지키는 본, 교회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돼요. 앞선자가 마음대로 하면 뒤선자도 자식들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아버지 나가는 교회 안 나간다, 엄마 가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본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돼. 예수 본받는 부모가 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예수 닮았어. 아멘 없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 본받으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은 모습을 본받으라. 아이들이 원래 집 밖에 나가면 좋은 거 배워오는 것보다 나쁜 것부터 배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형들하고 한번 뛰어놀다 오면 욕을 배워와. 한 가지 배우고 두 가지 배우고 10가지 배웁니다. 그거 잘 배워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쁜 건 잘 배워요. 잘 따라갑니다. 따라가라 안 켜도 잘 따라가요. 그 좋은 건 제 아무리 들어도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웠던 수바이처 박사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수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 본 보이기. 둘째, 본 보이기. 셋째, 본 보이기. 이 말은 앞선 자가, 부모가, 스승이 본 보이는 거예요. 본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 좀 덜합니다. 많이 교정이 됐어요. 명절 되면
성도들이 여기 옆에 이 공판장 있잖아요. 농협 공판장. 과일을 상자 이래 사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과일 상자 열어보면 뭐 빛이 좋고 크기가 멋있고, 그런데 한 줄을 딱 꺼내 먹고 보면 밑에는 상품도 안 되고 찌그러지고 이상하게 생기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과일 장수하는 부모에게 어린 아이가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갔다가 엄마 아버지가 장사하는 거 보고 이래 해도 돼요? 다 그래 하는 거야.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자랐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진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의 자식이 교도소 간 거예요. 아버지가 면회 갔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어쩌다가 이렇게 교도소까지 왔냐? 내가 가르치도 않은 걸 왜 했냐? 자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재수가 없어 내 혼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야 되느냐? 신앙의 습관이 돼야 돼요. 신앙은 습관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주일 지키는 습관, 11조 하는 습관이 안 되니까 모처럼 11조 한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고 습관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기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그마치 80%가 습관 때문에, 좋은 습관 때문에 대기업이 된 거예요. 나머지 20%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습관, 어떤 습관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남 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것도 한 번 해보면 두 번 하는 게 간단해요. 두세 번 해보면 10번 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어려워요.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축복을 받는 길이다. 육적인 이 습관도 중요하고 영적인 습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습관도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세요. 자녀들 교육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뒤통수로 교육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해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뒤통수 보고 습관 보고 따라간다, 배운다,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은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자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습관이 나를 높이고 나를 훌륭하고 나를 명문가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나쁘면 나를 어떻게 만들습니까?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를 그만 멸망하게 만듭니다. 멸망하게. 가문이 멸망하게 만들고 자식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 왕으로 불리우는 이 앤드류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산적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셨다. 카네기가 나의 부모님은 금전, 재산, 재물을 내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게 물려줬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 사사시대에 같은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암흑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나쁜 습관을 물려주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암흑기가 찾아와요. 우리 건강도 가만히 보면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습관.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면 무조건 다 먹어야 좋은 습관인 줄 알고 다 먹었어. 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돼. 세 번째, 첫째는 부모는 신앙이 모델이 돼야 되고, 둘째, 신앙은 습관이 돼야 돼. 셋째는 부모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부모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부모도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결국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 뒷바라지 중 최고는 기도다.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중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조사냐? 주일날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교회 가야 될 일이 생겼고,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학교 가야 될 일이 생겼다. 부모에게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교회 보내시겠습니까?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중직자, 직분자들 중에 조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70%가 자녀를 학교 보낸다. 얼마나 심각한 교회 교육입니까? 내 자식을 여러분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하면서 교회 교육을 하겠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명문 가정들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